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요절 4장,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특히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단지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영들을 분별하라,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요한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눈에 보이는 육체, 여기 지금 다 보이죠, 옆에 사람이. 영이라 할 수 없겠죠. 눈에 보이는 육체와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영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실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실체를, 그리고 우리 영적, 육체와 구분해서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이 인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영이 사탄이나 귀신을 가리킬 수 있는데 4장 6절 하반절에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영마다, 그 영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꿔서 말하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사탄과 귀신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본문의 문맥에서 결정해야 돼요. 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큰 감동을 주고 또 어떤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적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감동을 준다 해서 기적을 행한다 해서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역사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분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다, 보고 왔다, 또 천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왔다, 또 어떤 사람이 올 12월 30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또 어떤 실제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 영이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2,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영이 즉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걸 인정하죠. 믿고 고백합니다. 반면 당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가연설, 즉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는데 이러한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미혹의 영, 여기서 미혹의 영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벌써 세상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적 그리스도의 영, 즉 거짓 선지자인가의 분별 기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 중보한다는 말은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야 하니까 사람 쪽에서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다, 지렁이가 사람을 대표해요? 지렁이가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사람을 대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인성이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측면이 빠져버리면 중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중보자의 기능,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기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예수님과 관련한 이단들은 대부분 딱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거나, 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죠?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대체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믿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래야 구원이,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구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둘 중 하나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영들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가 합치되지 않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등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대형교회 목사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니다. 오히려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수해서 막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잘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만들고 하면, 와,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생각이 쉬운데, 요한은 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어떻게 그러면 분별해야 합니까? 분별하라는 건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나 또는 방언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개인의 장래를 예언하는,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 등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말을 믿으면 돼안돼요? 안 되는 거죠. 영들을 분별하고 이러한 자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아주 큰 감동을 준다고 해서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분별의 기준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역시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적그리스도들이 왔다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를 분별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에 나오죠. 우선 여기서 그들은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세상이라는 단어 3번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냥 일반 세상 속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또는 사탄이 내게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 즉 사탄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이 뭔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할 것이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 지금 그 얘기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란 뭡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세상에 속한 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데, 세상에 속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나 욕망,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재물을 추구합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속한 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성공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걸 추구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는가를 얘기했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사도가 전하는 우리의 말이 있는 거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서로 대조가 돼요. 이제 감이 와요? 네. 그러면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란, 아까 이제 5절에서는 그들인데 여기서는 우리죠. 우리란 일단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사도 요한과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미혹의 영은 그릇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신자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죠.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고, 그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에 따라서 듣는 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 즉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즉 미혹의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가, 누구 말을 듣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는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절, 6절은 지금 영들을 분별하면서 아주 대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즉 사탄에게 속한 자,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하여 그럼 세상에 속한 말이 주로 어떤 말이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돈,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성공, 자신의 욕망,
이것이 세상에 속한 말이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요. 누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본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회개, 희생, 헌신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미혹의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세상 사탄에게 속했든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미혹의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의 말을 듣든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또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성공이나 자신의 욕망, 이런 욕망 추구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사명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등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런 복음의 핵심이 빠진 세속적 성공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이는, 미혹의 영 사탄이 하는 일을 속이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이런 속이는 미혹의 영, 사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빼버리고 마치 세속적인 성공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세속적인 성공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게 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해서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어서도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런 설교 강단에 자주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메시지를 아주 반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같은 메시지만 반복해서 전합니까 목사님? 물었답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메시지면 충분하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도 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한 4가지, 5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겠죠. 그죠? 그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가 좀 말이 조금씩 어려울 수 있어요. 듣다 보면. 근데 자세히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명령인 거죠. 유언적인 명령이니까. 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여기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에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거래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서 뭔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만의 사랑, 한쪽만의 사랑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야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더 시너지가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 속에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고요.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해?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죠.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거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근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말해도 왜 사랑하지 않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아직 중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지는 몰라도 그 이론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야 그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해야 하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란 말은 단지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이란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란 말은 하면 좋지만 못한다 해서 그렇게까지 비난할 건 아닌 거예요. 형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그런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삶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윤리를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겠다. 너는 하나님께 아직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사랑이신 하나님 속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 알 수 없고 네가 사랑이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네 삶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다. 네 삶의 무건조한 이유가 뭐냐? 너가 영생을 누려야 하는데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왜 못 누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체험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 마음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둘째,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배웠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생자를 주시되 양자로 주신 것도 아니고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양자로도 못 주 자식을, 근데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아니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같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이 동사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그런 의미로 마땅하다는 말은 바로 그럽니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의무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사랑해도 그럼 안 해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빚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처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단순히 착한 일, 뭔가 시혜를 베푸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이제 상호 내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상호 내주,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과 그 신앙에 합당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어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상호 내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 인간은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점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는 자이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내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채무자의 의무인 것처럼 마땅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셋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했고, 네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7, 18절인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 그리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는 10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진실한 형제 사랑, 형제를 진실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취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는 싫다. 형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싫다.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사랑은 진실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한 형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서로 주님의 이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 이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들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에 아직 힘써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쪽만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형제에 대한, 여기 형제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과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심. 사랑의 적이 뭐냐면 무관심,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심, 수고하기 싫어하는 이기심이지. 이런 무관심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힘써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지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몇몇 목자님들만 사랑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도 지쳐요.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무관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수고하기 싫어하는 마음,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은 신앙의 문제고 절대적인 명령인 겁니다.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또 진실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재능을 들여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서로 돕고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을 희생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루터도 말했어요. 자기 호주머니 지갑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가 없다.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어려움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없다면 뭣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영들을 분별하고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서로 왜 사랑해야 하는가, 또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 또 자기 수고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심들을 회개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체험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오래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